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맹주부를 보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마음 잔치로 모였습니다. 한마음 잔치로 모인 우리 온누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마리의 소가 있었는데 얼룩소, 검은 소, 붉은 소가 아주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자 한 마리가 이 소들을 잡아먹고 싶어서 매일같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사자가 이 소 중에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하면 어디선가 또 두 마리의 소가 한꺼번에 덤벼들기 때문에 사자는 싸우다가 지쳐서 돌아가곤 했습니다. 하루는 풀밭에 얼룩소가 홀로 풀을 뜯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조용히 다가가서 아주 친근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야, 저 검은 소가 그러는데 세 마리의 소 중에서 자기가 가장 힘이 세대. 이 말은 들은 얼룩소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셋이서 함께 힘을 합해 싸워왔고 무슨 일이든지 함께 도와서 싸웠는데 검은 소가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말을 하다니 아주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사자는 이번에 검은 소에게 찾아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저 얼룩소가 그러는데 세 마리의 소 중에서 자기가 가장 힘이 세대. 그게 진짜야? 검은 소도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은 소가 얼룩소를 찾아가서 우리 한번 싸워보자 하고 덤벼들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힘있게 싸우다가 상처를 입고 뿔이 빠지고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세 마리의 소들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자는 그것을 보고 좋아라 하면서 소들을 차례대로 한 마리씩 잡아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솝 우화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갈라놓고 흩어지게 해서 삼킬 자를 찾는 사자와 같습니다. 이 마귀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디아라는 단어와 블로스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디아라는 뜻은 사이를 이라는 뜻이고 블로스는 깨뜨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아블로스는 사이를 깨뜨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디아블로스입니다. 사이를 깨뜨리고 갈라놓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한쪽에 찾아가서 속삭입니다. 야, 쟤보다 네가 더 잘하잖아. 제가 널 싫어하는 것 같아.
제가 너와 한번 싸워보고 싶은 것 같아. 그렇게 속삭이고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이 속삭임에 속아서 다투고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분리되면 결국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다면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한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한 마음을 품는 교회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2절 말씀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고, 두 번째,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세 번째,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마음을 품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한 마음을 품어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자,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마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씀은 마인드가 같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인드,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한 가지의 생각을 하면 마음이 서로 같아집니다. 여러분 계신 이곳은 체육관인데, 이곳은 제가 운동하러 자주 오는 곳입니다. 저녁이 되면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공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같은 마음으로 어울려져서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온누리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서로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양성이, 자, 크게 따라서 하세요. 다양성이 예수님으로 통일성을 이루는 공동체. 다양성이 예수님으로 통일성을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통일성을 이루는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은 사랑을 가지라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라. 자, 같은 사랑을 가지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같은 사랑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일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역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두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삼위일체,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온누리 교회 앞에 개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개미들을 위해서 제가 비워줬습니다. 제가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개미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미를 대신해서 제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미쳤나 봐. 뭐 개미를 위해서 죽냐? 그러겠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미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비우고 예수님과 같이 낮아주고 예수님과 같이 복종하고 내 자랑과 유익과 내 이익과 내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 다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자, 뜻을 합한다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목적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스피릿이 같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한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도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도 여러 가지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주신 분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재능과 지혜와 지식과 이 모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 이 모든 열정들을 합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주신 목적을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7절을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각 사람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여러 가지의 것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이 모든 은사와 재능들이 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다가 한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에 이교도들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똘똘 뭉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을 품어야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 장량 국립체육센터에 온누리 교회가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한마음 잔치를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